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9절의 하반절부터입니다. 사울이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9장에 와서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사람들의 옷을 맡아 두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힘을 썼던 이 적극적인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지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었다.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특별히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회심하고 변화된 이 사울의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19절에 보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왔었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왔는데 이제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의 완전한 새 모습을 가지고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곧바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변화이죠. 아주 반대편에 있다가 아주 반대편으로 온 것인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왔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지금 전파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다들 놀라게 되었죠. 이 사람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체포해서 연행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신 이 복음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선교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더 증언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당혹했다.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반대편에 있는 핍박자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빅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었느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제 곧바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사울 때문에 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갑자기 죽음의 어떤 암살 대상자가 될 정도로 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24절에 이 모든 일이 알려져서 이제 사울이 피하는 장면이 24절, 25절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회심 후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즉시 그는 곧바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일단 21절에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22절 끝에 보니까 당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의 세 번째를 보면 회심한 사울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었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자로서의 자신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하여 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점진적인 반응의 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그 예수님을 믿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의 모습이 아주 급속도로,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아주 매우 빠른, 당시 예수 믿었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매우 처음부터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랑스럽고 확신이 있고 당당하죠. 우리가 무슨 약을 하나 써도 그 약에 효과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주변에 누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약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와서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고민을 얘기하고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도 점점 우리의 점진적인 신앙의 변화와 발전에서는 이런 마음까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 예수님을 담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매우 압축된 모습으로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우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고 하는 때를 저희가 살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누가 지금 영적으로 불쌍한가, 누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필요해야 하는가, 어찌 보면 주변의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 속에서도 힘있게 증언하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 속에서 증언한다. 이걸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하여 내가 먼저 나를 수습하고 나를 먼저 복음으로 재무장하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때는 전도를 못한다. 당연히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온라인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대각성 전도 집회 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에도 꾸준히 전도하여 몇 명씩 계속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때에 너무 방어적이 되고 너무 소극적이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아침에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야 우리가 전도한다. 코로나가 다 끝나야 교회가 전도 사역을 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시기에 맞는 전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전과는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과 어려움에 너무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위축이 되고 너무 소극적이 되어서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이때를 보내기에는 시간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의 야성, 열정 이런 것들이 마음에 회복되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사울처럼 변화되어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도 받게 된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곧바로 암살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될 때, 사실은 분명한 복음의 색채를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싫어하고 이 사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복음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찌 보면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 상속자로서의 모습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말씀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내 신앙생활의 열정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있어서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를 살면서 이 코로나 때 너무 약하다 힘들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이제 이때의 전도자가 되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보이게 할 것이고 그들을 접촉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전도자로서의 그런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는 이 극적인 반전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 이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장기화되고 있을 때에 특별히 교회 많은 사역 중에서 전도 사역이 많이 위축이 되고 어떻게 코로나 때 전도할 수 있냐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의기소침해 있을 때 오늘 말씀 앞에서 전도자의 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 한 해도 전도를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불신자들이 있고 여전히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 참담한 때를 저희가 살면서 당장에 이 땅에서 몇 년, 몇십 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앞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눈에 띄게 하는 불신자들이 더 부각되게 하여 주시어서 전도를 위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